겨울에는 별자리가 아름답게 비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1등성 가장 육안으로 밝게 비치는 별이 15개인데 그중에 7개가 겨울에 남쪽 하늘 별자리에 아름답게 비치고 있습니다. 겨울 한밤중에 남쪽을 하늘을 바라보면 큰 개자리 시리우스, 작은 개자리 프로키온, 쌍둥이 자리 폴록스, 마차부 자리 카펠라, 황소자리 알데바란, 오리온 자리 리갈이 육각형을 이루어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리온 자리에 베텔게우스가 박혀 있어서 이 전체가 7개의 별이 겨울 하늘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그 육각형의 모양 가운데에 보석이 박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또 지난 며칠 전 3월 초에는 목성과 금성이 서로 겹치면서 마치 한 별처럼 보이는 밝게 빛나는 그런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천체 관측에 입문하려면 혼자서 배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나침반을 들고 그 한 천체 지도를 들고서 방향을 맞춰서 지도를 보면서 하늘을 쳐다봐야 겨우 보였는데 또 이게 지도를 보려면 또 불빛도 있어야 되니까 하늘을 쳐다봤다가 지도를 쳐다봤다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방향을 잡기가 힘들고 그래서 확인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별자리를 잘 아는 사람이 옆에 같이 서가지고 손가락을 하늘에 가리켜주면서 저게 무슨 별이다 하고 알려줘야지 뭐 겨우 알 수 있었습니다. 접근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이 잘 나와서 핸드폰을 어플을 켜서 하늘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 어플에 별자리가 그대로 나와서 어느 별이 무슨 별자리인지를 아주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천체 관측하기가 참 수월해졌습니다. 도시는 전등의 불빛이 강해서 밤에도 별이 잘 안 보이는데 혹시 한적한 곳에 나가실 기회가 있다면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한번 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적막한 가운데 밤하늘의 별이 수놓아져 있는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용한 가운데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천체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을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한다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은 시편이 쓰여질 때보다 천문 과학 기술이 훨씬 더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다가옵니다. 태양이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데 그 태양 다음으로 가까이에 있는 항성, 스스로의 힘으로 불타는 그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입니다. 4.2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4년 2개월, 3개월 정도 가야 그 별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우주선의 속도로는 5만 년쯤 걸려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별의 거리입니다. 이런 별이 우주에는 계산하는 사람마다 숫자가 다 제각각일 정도로 뭐 경해 같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숫자의 단위로 많이 있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별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한한 거리와 무한한 그 천체가 밤하늘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발전된 과학기술로도 아주 우주에 대해서 작은 지식만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이 그 미지의 베일 뒤편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 천문 과학자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시인은 이런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천체를 보면서 또 여러 수많은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과 천문 현상들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자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연 현상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 우주 관측을 통해서 불신앙의 증거들을 찾아내기에 급급합니다. 화성에서 물의 흔적이 발견되고 박테리아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우주 공간에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증거이다. 또 우주에서 어떤 외계인의 흔적, 어떤 전파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으로서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증거다.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이 138억 광년 거리에 있는데, 이것은 우주의 나이가 최소한 138억 년 또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진화가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등등등 천체 관측을 통해서 불신앙으로 연결을 짓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불신자들은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감지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빠지고 자연 현상들을 우상 숭배의 증거로 활용합니다. 과학이 우상이 되고 인간의 이성이 우상이 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입니다. 신자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가장 잘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보되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연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인간 세상과 내 앞에 당면한 이 문제에 매여 있는 우리의 눈을 조금 들어서 더 자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제 7절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드러내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 또 여호와의 법,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피조 세계에도 아름답고 영광스럽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보도록 인도하여 줍니다. 하늘을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서 그 하늘 가운데에서 구원 얻는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죄인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함으로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고 사모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이나 돈이나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는 것이 요즘의 문화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또 TV에서도 먹방이 굉장히 조회수가 높고 시청률도 잘 나옵니다. 말씀이 금보다 돈보다 더 귀하고 맛있는 음식보다 더 달다.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쉽게 체감이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에 나오셨는데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20만 원짜리 아주 유명한 그 예술연당 공연 티켓을 주면서 그 공연을 볼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면은 거기에 같이 금요 기도에 오실 분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누가 남산 하얏트 호텔 뷔페를 대접해 주겠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함께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지.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온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시인은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시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11절부터는 시인이 누리는 이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로 죄를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하다. 막연하게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어떤 점에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말씀에서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고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도 탐심이다.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알 수 없고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둘째로 구속자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는 죄를 알아도 여기서 벗어날 능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값을 대신 치러줄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의 이 모든 죄값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가 값없이 나의 것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인생의 죄와 비참함을 더 절실하게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의 가치가 더 절절하게 체감이 됩니다. 시인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기쁨의 핵심이 바로 이 여호와께서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구속자가 되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하는 이 사실에 있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시다. 그리스도만이 내 유일한 삶의 기쁨이요, 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셋째로 이 시인이 말씀을 통해 누린 기쁨은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줍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깨달아 갈수록 나의 죄를 더 깊이 회개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구속자에 대한 깊은 믿음이 생기면 그분의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절에 내 실제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이 시인에게 점점점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가, 단가 하는 이 말씀에서 누리는 기쁨을 알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데 힘씀으로써 또 이렇게 시인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말씀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더욱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며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점점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